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게 뭔 말이냐라고 막상 물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을 위하여 뭐 심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하라 했을 때 모든 좋은 것이 뭐냐? 모든 좋은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고 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속이고 있으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지요.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이죠. 망령되이 여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로 속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걸 살펴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뭘 심느냐? 여러분 뭘 심고 있습니까? 뭘 심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무엇이 뭐냐? 그리고 또 그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이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심는지, 왜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지 8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를 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뭘 위하여 심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뭘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거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다? 없인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육체가 뭐냐? 육체는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체지, 육체. 그래서 육체가 뭐냐 하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뭐냐? 범죄한 일. 그것이 서로 뭐가 된다? 시험이 된다.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라는 말은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 이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범죄한 자다. 왜 범죄한 자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아멘 좀 해주세요. 육체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 하는 자다? 범죄한.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어디에 빠진 자다? 시험에 빠진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하다라는 말은 성령을 받은 자다.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심령이 된다?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을 알고 나는 흙이요 먼지요 벌레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텅 빈 것 같습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에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육체의 모든 소망을.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자기가 자기 말이 옳은 줄 알아? 그런 엉터리 말이 어디 있어요? 왜 엉터리라고 말을 하느냐? 다 누구를 위해 사니까?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를 우리는 범죄한 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에 빠진 자라. 그러면 신령한 자라는 말은 성령이 임한 자는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드러내겠다. 나는 예수님만 드러내겠다. 아멘. 그 사람이 온유한 심령이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온유한 사람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턱도 없다. 왜 턱도 없습니까? 사람은 다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육체, 자기를 위해 산다. 근데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님만 높이고 죄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만 믿는 그런 사람은 범죄한 자, 육체를 위해 사는 자를 어떻게 한다? 바로 잡는다. 바로 잡는다는 온전케 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해 살아가느냐, 성령을 위해 살아가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으면 나도 어디에 빠졌다? 시험에 빠졌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뭘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죠. 새 계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뭐예요? 흙이요, 죄인이요, 벌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안 됩니까? 자기중심이니까. 그렇지요. 자기중심이니까 자기 육체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사랑이 나와 안 나와?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온유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데 지난주도 설명했지만은 누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됐어. 나는 됐어. 나는 너보다는 나았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누구예요? 죄인 중에 개수니까 감히 남을 향하여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데 왜 판단합니까?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가 중심이겠습니까? 육체가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뭘 달아본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 행위로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장로님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목사도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목사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범죄자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가만 말씀을 살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내가 감히 평신도한테 감히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말을 해요? 교회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도 안 해주시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렇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자꾸 우리는 안 되는데 성취하라. 그 다음에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까 스스로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업신여긴다 그랬죠. 누가? 스스로 뭘 가지고 생각하면, 된 줄로 생각하면 육체를 가지고 자기가 율법 좀 지켰어. 안식일 좀 지키고 헌금 좀 많이 했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도 많이 했어. 금식도 했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율법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옥에 갈 놈들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뭘로 판단합니까? 성령으로 십자가로 판단합니까? 행위로 판단합니까?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업신이 여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내가 스스로 속임당하고 있구나.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다.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누구같이 되라? 하나님같이.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와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게요. 왜? 누구같이 된다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 마귀는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를 뭐 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거짓말 안 해. 거짓말하면 목사가 대빵이야.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러면 장로님은 거짓말 안 합니까? 많이 하죠. 저만큼 하지요? 더 하죠.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가? 누가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심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육체, 율법,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각각 뭘 살피라고요? 자기를 살피라.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 내가 누구냐. 그래서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요.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뭐가 있느냐. 동전의 양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전의 양면이 뭡니까? 위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음이 너무 감사하고 밑으로는 내가 내 일을 살펴보니까 나는 뭐밖에 없어? 죄인 중에 예수야. 나는 늘 나오는 게 뭡니까? 욕심꾸러기, 탐욕꾸러기.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야 십자가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그래야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는 있고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남을 향해서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 우리가 남을 향하여 판단하지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고요?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에 두 가지 시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좋은 것,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선하고 착한 일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같이 겸사겸사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것이 뭐냐, 선하고 착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 시각으로 그걸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좋은 것이 뭡니까? 남에게 해 안 끼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일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집안이 잘 되고 이제 다음 주는 벌써 구정이 됐죠? 식구들 모여서 오손도손 재밌게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거, 착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다 누구 생각이라고요? 이런 생각, 초점, 관점이 육체적 시각. 이건 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나온 것이라? 율법.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양심, 윤리, 도덕에서 나오는 것이. 양심, 윤리, 도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다. 근데 성경을 보려면 우리 가치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놔. 우리 가치관으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성경을 살펴보려면 성령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라. 아멘. 성령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라. 아멘. 잘 들었지요, 송원장모님? 성경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라고요? 성령의 시각.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시각으로 말씀을 본다고요? 육체적 시각으로 보니까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육체에 나오는 것은 다 뭐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가지고 생각해? 육체의 시각, 행위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 이 말이지. 이게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없이 여기는 거예요. 조심하자. 조심하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장모님, 그러니까 성령의 시각은 뭡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심어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다 말했으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거. 다 맞습니다. 뭐 예수님으로 사는 거, 말씀으로 사는 거 다 맞는데, 성령의 시각은 뭐냐? 앞서 말한 대로 십자가만 생각하라. 십자가는 반드시 동전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뭐와 연결하자? 동전. 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영생 얻었음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동전 밑에는 뭡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계수구나. 이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각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됨을 고백하면, 성령으로 살면 모든 성경에 좋은 것, 선하고 착한 일,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좋은 것이 뭐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됩니다. 좋은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선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착한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 여러분은 십자가 중심으로 판단합니까? 자기 육체적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뭘 가지고 판단해요? 육체적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많은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다. 끊임없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안 그렇습니까? 좀 대답 좀 해봐요. 그러느냐 안 그러는가.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자, 육체를 살펴봅시다. 육체, 율법,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왜 육체의 일이라고 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나오는 것들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왜 분냅니까? 왜 분쟁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맨날 또 자기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랑이 나온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남을 비난할 비난 있어요? 뭐 있다고 보고. 우상 숭배, 그 다음 뭡니까?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재, 시기, 분냄, 분열,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비난이 여기서부터 쏟아져 나온다. 근데 문제는 21절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은 나는 이런 존재야. 인정하고, 인정한 사람은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정말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나는 못 박았어요? 못 박지 않았어요. 못 박았지요. 뭐와 함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뭐라고요? 죽었다라는 의미. 못 박혔는데 살아나. 뭐가 살아나? 정욕과 탐심이 살아나네? 정욕과 탐심이 살아나니까 늘 십자가를 생각해. 끊임없이 뭘 생각하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뭘로 살면, 아니 갑자기 뚱딴지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뭐가 나와요? 성령으로 살아. 그러니까 24절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24절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못 박는다고요? 항상 나는 육체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 십자가. 조한 집사님 뭐 중심? 십자가 중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그래 성령을 행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육체를 쫓아가는 것. 맞지요? 네. 육체를 쫓아가면 반드시 서로 만다. 왜요?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노엽게 한다. 예, 반드시 육체, 자기 육체, 내 생각이 앞서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왜 싸웁니까?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왜 교회가 싸웁니까? 자기 죄송합니다. 잘나서.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 있다면 무슨 영광이 있다고요? 참된 영광이 있다. 참된 영광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참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광 받으실 분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밖에 없다. 예수님의 행위가 뭡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헛된 영광 구하고 육체를 위하여 살게 되면 노엽게 하거나 서로 만다 하게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죠?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잖아요. 그게 스스로 뭐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깨끗이 한다? 잔과 대접에 어디를? 겉은 깨끗이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어디까지 살펴본다고요? 속까지.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속은 탐욕입니다. 악독이 가득 찼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이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내가 이런 존재임을 알고 나는 누구만 높이겠다? 예수님. 그러면 서로를 누구를 바라보듯이 한번 옆 사람 있어.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막 쏟아져 나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없애는 말씀 재밌죠? 쉽지요? 충분히 이해됐죠? 두 가지, 사람은 두 가지를 심습니다. 첫째는 육체를 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뭘 심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것.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십자가. 제가 목사들 세계에서 나는 십자가밖에 몰라. 십자가만 높여. 밥 먹을 때 저보고 기도 많이 시켜요. 기도가 짧으니까. 짧은데 기도를 시키면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주옵소서. 그 말하고 끝내요. 뭘 기도해요. 그러면 저를 향해서 조롱의 눈빛, 조금 이상하게 보는 그 눈빛을 제가 다 감수하면서 그렇지, 십자가를 모르면 사람은 사람을 자기 행위를 가지고 멸시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십자가만 높여보십시오. 이번 이제 다음 주 구정 아니에요? 구정이 식구들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면 잘 모이시나요? 네. 뭐 저희 가정은 잘 안 모이는데 저희들은 다 모입니다. 다 잘 모입니까? 십자가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십자가 중심. 장로님이 먼저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 사랑하는 새 목사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따지고 또 새 아들 누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비교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높이면? 자기를 높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서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고요 겸손히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만물이 거짓된 겁니까?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겁니까? 마음이. 예. 근데 여러분은 만물이 더 높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더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다. 누가 이 능히 이를 알겠느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잠언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좋아하고 기뻐하실까요? 송찬 집사님. 송찬 집사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왜 기뻐하고 좋아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긴 맞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하십니까? 조금 안식일 좀 지켰다고 나 안식일 지켰어 이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11조 좀 했다고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제 좀 했다고 금식 좀 했다고 나 이거 순종했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만 높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2023년도도 뭐만 높이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높이자. 좀 아멘이 커지면 좋을 텐데. 송주님께서 아멘 했어요? 뭐 속으로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 교만한 눈.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자기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교만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한번 옆 사람 눈을 한번 봐보세요. 겸손한 눈인지 성령으로 가득 찬 눈인지 아니면 자기 탐욕 악독이 가득해서 쏟아지는 교만한 말인지 교만한 눈인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된 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마음과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우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형제 사이를 뭐한다? 이간한.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내게서 쏟아지는 것은 날마다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구나. 이런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인데 왜 교회 건물의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왜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니 왜 십자가만 세워져 있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 정인원 권사님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 피의 상징이니까 또 김봉덕 권사님 못 들었어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높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송찬 집사님. 한 사람 손 들어서. 예? 십자가만. 그러니까 사해 주셨어. 그 다음에. 그렇지. 정현웅 권사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뭐만 높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라고. 근데 누가 높아져? 목사가 높아지고 장로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교단이 나눠지고 교단 안에서도 막 서로 나눠지고 난리예요. 왜? 누가 높아지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자기를 높여야 됩니까? 십자가만 높여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가 뭔지 알지요? 교회는 뭐만 높이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